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제가 수화를 이렇게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서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대표님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죽지는 않죠? 살아있는 거죠? 괜찮아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만찬. 수화로 표현 어떡하죠? 수화로 어떻게 표현해요? 성찬식 뭐 이렇게요? 어떻게 수화 표현 어떡하죠? 저는 이제 요즘에는 거룩한 떡, 잔식 뭐 이렇게 쓰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썼어요? 예전에는 이거 어떻게 썼죠? 성찬식 썼어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성찬, 반찬할 때 찬? 성찬식 한 것 같은데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차라리 그 모양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하는 게 떡, 잔식 하는 게 거룩한 떡, 잔식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좀 바뀌겠죠, 그죠? 거룩한 반찬은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아마 발음 때문에 그거 쓰신 것 같은데, 그냥 떡잔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말씀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오늘 말씀에도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고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붓는 것이라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라는 게 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 혹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식사의 모습이죠. 그 가운데서 떡을 떼시고 또 잔을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잘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성찬식을 1년에 2번 하는 것이 보통 교회들마다 전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교회 숫자가 좀 넓고 크고 많으면 매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전체가 다 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네. 그래서 성찬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만 모여서 따로 하죠. 네, 좁은 예배실을 선택해서 또 세례를 우리는 1년에 2번 이렇게 정해놓고 하잖아요. 근데 숫자가 너무 많은 교회는 매주 해요. 뭐 한 달에 한 번을 정해놓고 한다든가 그래서 네, 세례식 전담 하시는 분이 따로 있을 정도로 네,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고 대형 큰 교회들은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1년에 2번 보통은 부활절에 하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때 하죠. 2번 하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벌써 또 한 해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하니까 느낌이 조금 무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교회 등록하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어른인데 나를 무시하고 나는 빼놓고 나는 주지도 않고 난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성찬식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빠지시는 분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잔을 받잖아요. 근데 나는 왔다가 생일 받으셨나요? 그냥 패스. 이제 그게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충분히 이해하고 하면 좋은데 어쩌면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함께 나누셨잖아요. 예. 많이 넓은 데서 막 일반 성도 다 모아놓고 아무나 오시오 나눕시다 하진 않으셨잖아요. 어떤 그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기념이고 나눔이고 그래서
이 성자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세례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천국에 가면 너 세례 받았어? 아직이야? 이걸로 나눌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나 어떤 예배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정통 어떤 기준을 삼은 거니까 그것을 따르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냥 겉의 형식으로만 지나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어떤 깊은 의미를 두면 좋겠다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 미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성찬식 진행할 때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라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두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한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런 시간이나 순서가 있다 없다 관계없이 각자가 예를 들어서 주보에 광고가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거 뭐하러 알려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와가지고 그래? 하지 마시고 미리 한 주간 동안이라도 준비하셨다가 마음을 좀 차분하게 준비하셨다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좀 은혜 받는 시간으로 삼으시라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입니다. 이거는 사건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아마 예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1972년이에요. 없었던 분도 있죠, 여기. 1972년, 좀 오래된 얘기예요. 10월 3일. 우루과이 수학 어떡하죠? 이현선 선생님, 우루과이 이거 맞아요? 맞아요? 우루과이? 몰라요, 우루과이. 이거 같은데요? 우루과이. 어쨌든 여기서 비행기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비행기가 추락 뭐 비슷한 건데 비상 착륙을 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동체 착륙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그 준비된 활주로 길이 있으면 바퀴를 딱 내려서 제대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해서 쭉 가서 딱 멈추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제 동체 착륙은 뭐냐면 그 바퀴를 내리면 걸려서 엎어질까봐 그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바퀴를 내리지 않고 포기하고 그냥 이 몸 상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부딪혀서 멈추는 방식으로 급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에는 럭비 선수가 15명, 그 다음에 응원하는 치어하고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한 25명. 그리고 비행기 운영 안내하고 담당하는 직원들 5명. 이렇게 해서 45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공채 탕용하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맨 나중에 살아서 구출된 사람은 16명. 며칠 만에 구출이 됐냐면 67일 만에. 67일 만에. 비행기 안에는 먹을 거 식량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동체 착륙한 그곳이 안데스 산맥의 높은 산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눈이 늘 쌓여 있는 곳이고, 그래서 기온도 뭐 영하 한 15도, 17도 이렇게 되는 데라서 먹을 것을 찾지도 못해요. 그리고 구조대가 이 비행기를 찾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발견했다 하더라도 구조하러 올 수 있는 헬기나 비행기가 없어요. 날씨가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 또 산 위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어쨌든 67일 만에 발견이 돼서 구출이 됐는데 그 사이 맨 마지막에 산 사람은 16명.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먹은 것도 없잖아. 어떻게 먼저 죽은 사람들의 살을 먹고 살았어요.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얼라이브라고요.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설명은 제가 간단하게 했지만
그 영화를 보면 그 안에서 갈등들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왜요? 내 친구예요. 나를 응원하러 와준 응원단이. 근데 그 사람들이 살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나는 못하겠다. 내 친구의 살을 내가 먹고 내가 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부를 해요. 마지막까지 거부를 해요. 그러다가 건강이 약해져서 죽는 경우도 나오고, 이제 중간에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처음에는 막 토하고 막 이거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하는.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면서 입장을 바꿔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내용을 제가 소화하고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 이 상상 속에 그냥 산에서 내려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시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행 안에서 길을 찾으러 내려갔다가 죽어서 나중에 다른 템들이 따라가니까 죽은 시체를 다시 제자리를 가져오고, 그죠? 가져오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 돌아가는 상황들이 아주 심각했어요. 그리고 67일이 지나고 나서야, 2달 넘게 지나고 나서야 이 사람들이 발견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상담도 하고 굉장히 많은 기간이 필요했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운데서 남자 청년 이름이 호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원래 신앙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경험을 했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수많은 성찬식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냥 밋밋하게, 또 오늘 부활절이야? 오늘 추수감사절이지, 맞지? 세례식 있는 날이구나. 그러니까 성찬식 해야지, 맞지? 그냥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제가 다르다. 본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친구의 살을 받아 들었을 때 얼마나 망설였을 거예요. 먹냐 마냐. 그런데 먹으면 살고요,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수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의 고백은 그래요. 그 친구의 살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였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고를 경험하기 전과 후가 다른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기념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른 거죠. 과거에 어렸을 때 경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고 그래서 빵이 너무 조그매요. 아이고 먹은 것도 안 같아요. 이렇게 막 장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가? 그거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실제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이걸 일부러 다 줄 서가지고 비행기 불시착해가지고 그걸 경험해봐야겠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럴 필요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거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깊이 은혜로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다 보통 말해요. 보통 은혜 받는 방법들에 이 성찬식이 포함이 돼요. 일반적으로는 말씀, 기도, 그리고 성찬을 말해요. 우리가 1년에 2번 뿐인데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 중에 또 귀찮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준비하는 만큼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또 가을에 성찬식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 단계부터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했다가 성찬식에 마음을 다 담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방법으로 써야 된다.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전수가 되잖아요.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자녀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방법이죠. 다른 때는 예배 시간에 되게 수동적이죠. 가만히 앉아있고 잘 듣고 보고 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눈 감고 떴다 그냥 이거 끝나잖아요. 그런데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는 좀 다르죠. 잔을 받아서 마시고 빵을 받아서 먹고 하는 그런 행위가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행위로 보여주는 은혜의 전달 방법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짐이 필요한 거고요. 그 가까워진다는 의미는 삶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본받아서 살겠습니다는 그 결단이 삶 속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목숨을 건 성찬식은 뭐냐면 18세기 때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모이지 못했어요. 종교 행위도 못하게 금지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예배를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성직자들도 다 쫓겨나고 숲속에 숨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심부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비밀 쪽지 같은 거를 나눠주고 다녔어요. 뭘 나눠주는 거예요? 모임 장소 같은 거를 공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작은 쪽지로 어디서 모입니다. 혹은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말로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증거가 걸리면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걸 피해서 몰래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까맣게 옷을 입고 왜? 안 보여야 되니까, 숨어야 되니까. 그래서 밤에 모였어요. 모여서 뭐 해요? 비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비밀 예배를 드릴 때 노래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수화를 배웠으면 조용히 비밀로 수화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걸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성찬식을 진행했어요. 말없이. 뭘요? 행위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눠주는 떡을 같이 나누고 잔을 나누고 해서 소리 없이 조용히 몰래 예배를 드리는, 어쩌면 목숨을 건, 누군가 숨어서 저격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때는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니까. 우리는 어떤가 싶어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통제된 사회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예요. 네, 우리가 원하는 것, 선택하는 것, 마음대로, 종교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근데 오히려 그 자유로운 가운데서 내가 신앙이 더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자유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있는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 앞으로 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리고 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이라고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귀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대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마다 더욱더 가까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